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소명과 변명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 제가 이 출애굽기 3장을 읽었지만 여러분은 이번 한 주 동안 3장에서 4장까지를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꼭 3장, 4장을 읽어보면 제가 이 설교의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의 이 40년간이라는 긴 망명의 생활을 청산하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가게 될 소명을 받는 광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명의 배경이 과연 무엇이냐 말이죠. 소명의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학대받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보셨습니다. 이제 모세의 소명이 무엇이냐 말이죠. 이 모세의 소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일이란 말이죠. 430년 동안 학대받고 고통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로 인해서 구원을 준비하시고 이를 위한 도구로 모세를 선택하시어 소명을 모세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나타난 가시떨기의 불, 과연 이 불이 어떤 불이냐? 이 불은 바로 정화하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은 모든 것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모세에게 나타난 이 떨기나무 불꽃은 모세를 정화시키기 위한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태워야 할 죄와 인간적인 잔재물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모세 속의 혈기라든지 분노, 인간성은 이 불꽃으로 녹여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꽃 가운데서 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은 소명의 불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개인을 찾아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로 집단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 한 분을 오늘 이 시간에 불러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점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면 종은 주인 앞에서 신을 벗었으니 그것은 바로 겸손과 복종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종의 자세를 취해야 될 점 있습니다. 종의 자세. 그리고 이 불은 권능의 불입니다. 떨기나무에 붙는 불을 본 이 모세는 그 순간 권능이 임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권능이 이 모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는 순간에 여러분 모두는 권능이 임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은 이곳에 가시떨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분이 모세를 만나는 그 순간에 이 불을 통해서 이 권능이 임한 사실을
모세는 까맣게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권능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받는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에 바로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권능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요세비우스는 콘스탄틴 황제를 개종시킨 이 신비한 얘기를 역사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이 막센티어스와의 나라의 운명을 건 중대한 전쟁을 앞두고 이 로마 근교 이 사카루프에 진을 치고 있었어. 그리고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내일 이 전투에서 어떻게 될지, 내가 죽을지, 누가 승리할지 모르는 그 절박한 가운데서 그의 마음에 그 두려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카루프에 진을 치고 있던 밤에 공중에서 갑자기 이 불붙은 십자가를 보게 됐습니다. 불붙은 십자가. 이 불붙은 십자가를 보는 그 순간에 이 콘스탄틴 황제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마음은 담대해졌습니다. 마음에는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이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속에 스며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옴으로써 이 불붙은 십자가, 여러분 우리도 이 불붙은 십자가가 있어요. 이걸 바라보는 순간에 여러분도 정말 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까? 평안한 마음이 됐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이제는 담대해졌습니까? 이제 확신이 왔습니까? 이 콘스탄틴 황제는 확신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내일 전투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왔어요. 그날부터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불이 바로 권능의 불인 것입니다. 이 불이 콘스탄틴 황제에게 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평화가 찾아와서 두려움을 몰아냈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확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왔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불이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불이 됐고, 사도 바울에게 임한 이 불은 철저한 회개를 경험하게 되었고, 어거스틴이나 루터에게 임한 불은 깊은 깨달음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불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슈바이처 박사에게 임한 이 불은 불행한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불이 되었고, 오순절 성령의 불은 교회를 탄생시킨 불이 됐습니다. 숨어있던 성도들이,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들이 사자밥이 되고 그들이 화형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정말 불안한 가운데 있던 이 성도들에게 이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을 체험했습니다. 이 불을 체험하고서는 거리로 뛰쳐나와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존재를 숨겼는데 이제부터는 자기 존재를 드러내면서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잡아가도 줘서 나는 예수 위에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순간에 그들이 잡혀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해도 그들의 얼굴에는 이 불을 체험한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체험해야 됩니다. 불을 꼭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불타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께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과연 이 변명이 무슨 변명이냐 말이죠. 첫 번째 변명은 이 모세는 자기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변명했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1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냐 말이에요. 내 자신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은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모세를 보면 나일강에 던져진 인간이지 않습니까? 나일강에 던져진 인생. 부모가 책임져 주지 못하는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하고 나일강 그 상자에 당겨서 떠내려가는 그 인생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모세의 상자만 있었을까요? 다른 집에도 그냥 죽이자니 그렇고 자식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모두가 상자에 담아서 내 눈에 보이는 일까지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자녀들은 전부 그 상자에, 갈대 상자에 담겨서 전부 그렇게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자 중에 다 건짐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누구의 상자만? 모세의 상자만. 하나님은 이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가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건져주셨어요. 이게 모세예요, 모세. 나는 누구냐? 나일강에 버려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일강에 던져진 인생이 바로 이 바로의 공주의 딸이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약 뭐가 됐어요? 왕자가 된 것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왕자가 됐다는 데 전혀 안 놀라시네요. 어제 같으면 어제 밤까지 같으면 그 인생은 완전히 한마디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인생, 이제 죽어야 될 인생,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뭐가 됐다고요? 왕자가 된 거예요. 그 애굽 왕의 여러분 보세요. 공주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공주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고 그를 보호 주셨고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축복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버림당해 모든 걸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나를 버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존재, 그 가시떨기 쓸모없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전부 사람들이 회피하는 그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곳에 불꽃, 아버지의 그 귀한 불을, 그 불이 태워지는 그 순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면서 누구를 만났단 말이죠? 바로 모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이런 존재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쓸모있는 인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 말씀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예? 여기 내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번 답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여기 너가 누구예요 이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나의 나. 다시 한 번 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나라를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있죠. 요즘은 이렇게 모든 그 고난이 많이 축소됐지만 옛날 아마 대통령 비서실장 같으면요, 이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꼼짝 못합니다. 장관들 꼼짝 못해요. 위정자들 꼼짝 못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권한이 있어요? 바로 대통령을 보호자하는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다 나중에 결국 총에 맞아 죽고 뭐 죽고 여러분 이런 사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대통령이라는 그 비서실장이 어마어마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 그 자리에 앉으면 부정부패 모든 것이 거기에서 일삼고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이 나라의 모든 이 정치가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그 대통령이 하야하고 그리고 그 대통령이 문제 생기고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고 이런 현상들이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통령을 빈자 대통령이 내가 비서실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은 우리 천지 창조를 하셨고 나를 만들어 주셨고 나를 선택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 곁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그래 내 존재가 설모없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설모 있는 존재예요? 우리 안나 여성께 잘 들으세요. 설모 있는 존재예요. 나 이렇게 나이가 많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데 뭐 설모 그거 설모 없어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설모 있는 존재예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항상 보호하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그 자자손손에게 복을 주고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고 여러분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내가 쓸모없는 존재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절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쓸모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향해서 너와 함께 있어. 그럼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걸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를 선택해 주셨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당신과 함께하고 계신 막 선포해. 자녀에게도 막 네가 하나님과 함께. 자녀도 그 소리 들으면요 신앙이 점점 자라요. 일주일 내내 가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한마디 없이 그냥 그렇게 그 자녀들이 자라니까 신앙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항상 공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 있어?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해. 너 걱정하지 마라.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셔. 너를 항상 인도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이 자라는지 여러분 꼭 무슨 이 성전에 와서만 이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자녀가 신앙이 성숙되고 신앙이 자라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년 내내 가도 아무런 그런 말 없이 여러분 그냥 그 자식을 놔두니까 그 자식들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갑니다. 아예 예수 믿지 않습니다. 뭐 위기 왔니 위기 왔니 그죠?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부모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쓸모없는 자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존재. 너는 진짜 쓸모있는 존재. 너는 앞으로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이 한마디가 여러분 자녀들의 그 모습이 달라지고 앞으로의 모든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패턴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변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내 백성이 정말 의심 많은 사람들이라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내 백성이 의심 많은 사람들이라고 네가 그렇게 판단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 야, 모세야, 잘 봐. 너 잘 봐. 우리 성도들에게 잘 보세요. 잘 봐야 돼요.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5절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어요. 내 손에, 모세의 손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어요. 모세야, 이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예? 뭐가 됐어요? 짐승이 됐어요? 뭐가 됐어요, 여러분? 뱀이 됐어요. 이 뱀이 모세를 위협하니까 모세가 성경에 보니까 피했다고 했어요. 이 말은 피했다는 말은 뭐냐면 혼쭐이 났다는 말이에요. 너무 무서웠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지팡이를 던지면 이게 무엇이 된지도 모르는 우리 인생이에요. 이 지팡이가 그냥 모세 생각에는 자기의 몸을, 자기의 의족을 이렇게 부축해주는 그런 지팡이인 줄 알았는데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됩니다.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팡이를 던지면 무엇이 나올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아버지 같으면요, 아버지에게 변명합니까? 안 해요. 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세가 혼쭐이 나서 너무너무 무서워 있을 때에 모세야,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아봐. 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딱 잡으니까 여러분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스릴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뱀 딱 잡았는데 지팡이 돼보세요. 이 지팡이가 이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잡고 있는 거, 그거 그냥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잡고 있는 게 뭔지 모르지만 이 다윗의 물맷돌을 잡고 있는 그 돌 보세요. 그거 볼품없는 돌이지만 그 돌이 어디에 박혔어요? 골리앗 이마에 박힌 것입니다.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 그거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얼마든지 뱀을 지팡이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그 형편없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것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꼬리를 잡으니까 그의 손에서 딱 지팡이가 됩니다. 지팡이가 되는 순간에 보세요.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랬습니다.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의심 많은 사람들하고 말했는데 이 의심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모세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이 의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다 쫓아내요. 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뭘 해도 의심이 있으면요, 이거 될 일도 안 돼요. 자꾸 의심하게 되면 부정하고, 의심하면 자꾸 근심하고, 의심하면 자꾸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의심을 다 없애야 돼요. 모세는 자기 그 백성이 의심 많은 사람들하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의심을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합니다. 모든 걸 다 없애시는 분이 바로 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 보여준데도 모세 얼굴이 떨떠름한 거예요. 아직도 보면 모세 얼굴 아직도 뭔가 아직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세야 아직 못 믿겠냐? 또 하나 보여줄까? 모세야 또 하나 보여줄 테니까 잘 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내용이 봐.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8절에서요. 모세야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손을 품에 넣었다가 딱 넣어보니까 그의 손이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바로 나병 환자, 나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문둥병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럴 수가! 내 손이 나병이 됐어! 어떻게 네 손이 내 손이 나병이 됐단 말이야. 지금까지 내 손에 어떻게 해요? 나병 되지 않고 내 손을 어떻게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지금까지 내 손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관리 잘하고 얼마나 여러분 깨끗하게 사용하고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들 손 보세요. 얼마나 깨끗해요 여러분. 이렇게 깨끗한 손이 하나님께서 한 번 딱 말씀하니까 한 번 내 품에 넣었다가 손을 드러내니까 완전히 나병이 돼서 진짜 볼품없는 그 모습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손 하나 나병이 되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그가 다시 품에 넣었다가 넣어보니까 그 손이 어떻게 됐어요?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이 의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는요 정말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심이 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의심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많은 이런 이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해야만 우리가 믿겠습니까? 꼭 이렇게 마병 환자가 돼야만 믿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께 하라면 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모세가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옴으로써 그는 많은 상처받고 많은 놀라고 많은 한마디 말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그는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명하지 맙시다. 그런데 또 변명이 있어요. 모세는 세 번째 변명이 뭡니까? 모세는 자기 육신의 연약함을 변명했어. 자기 육신의 연약함. 이게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 답변이 나옵니다. 그 답변의 내용을 보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저 같으면 모세야, 야, 너 입이 뻣뻣하지 않아. 너 말 잘해. 그 정도면 말 잘해. 이렇게 말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입을 누가 지었어요? 여러분, 말을 막 쏟아하게 떨죠. 그건 누가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아예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미치겠는 거야, 완전히 막. 집사님 좀 말씀 한마디만 하세요. 하루 종일 했어도 한마디도 안 해요. 제보고 인사도 안 해요. 처음 보면, 아이고, 목사 안녕하십니까. 이래야 돼. 근데 그냥 보고, 말 좀 하세요. 말을 안 해요.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예? 그래, 여러분 답답할 필요 없어요. 답답하지 마세요. 뭐, 저 수다쟁이, 그 말씀, 왜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은 그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말하지 마세요. 아이, 저 사람은 왜 저 북한 말을 해? 하나님께서 그 북한 말을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무슨 말 하는지도 못해. 제주도 가서 제주도는 무슨 얘기하는지 뭐. 그래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요. 예? 그냥 대충만 넣고, 그렇습니다. 그래,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뭐, 모세처럼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다니, 입이 뻣뻣하다니. 뻣뻣한 거 그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명인이 되게 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나 여호와가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필요해요. 어떤 데는 정말 침묵 일관을 하는 그런 분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전부 다 막 떠도 전부 다 말 다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어떤 분은 침묵을, 어떤 분은 막 그런 분도 있어야 돼요. 예. 또 어떤 분은 말이 느릿 한 분 있어. 한 옆 듣다 보면 앞에 말 다 잊어먹네. 하도 말이 느려가.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야 앞에 분 잊어버리지.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야 그게 바로 우리의 이 모양 저 모양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함께 어우러져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 입하고 누가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있대. 그리고 함께 있기 때문에 네가 할 말을 가르친다는 거죠. 너를 가르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자신의 연약함.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연약함이 여러분 아니에요. 봉사 어떤 물질 많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시간 많다고 해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없다고 뭐하다는 거 이건 전부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연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바로 연약함이 아니에요. 헌신하는 것. 연약함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연약함이 아니에요. 나이가 이 사명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입을 들고 내 육체를 들고 내 모든 것을 다 도와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필요로 하는 진짜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또 모세는 네 번째 변명을 내려놓습니다. 네 번째 변명이 뭐냐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변명했어요. 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는 거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더 많았을 것입니다. 뭔가 마음이 내키지 않아.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존재가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돌아섰어요. 극적으로 돌아섰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돌아섰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모세 변명을 내놓는 이 모세도 보세요. 딱 한 말씀에 그냥 어떻게 극적으로 돌아서는 역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야 우리 성도 모두도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딱 하시면 우리 모두는 극적으로 돌아서는 우리의 존재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4장 17절에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모세야, 모세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모세는 이 지팡이를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자기의 몸을 보호하는데 자기의 몸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들어서 무엇을 행한다고요? 이적을 행한대. 이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이제는 뭘요?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지팡이가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갈 사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지팡이를 탁 내리치니까 여러분 보세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잘 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보세요. 이 아말렉 군대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는 바로 어디에 사용된다고요? 이적을 행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이 잡은 이 지팡이가 여러분의 분명 그 손에 뭐가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무엇을요?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도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잡은 이 도구가 뭐가 된다고요? 이적을 행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손에 무엇을 잡고 있는지 몰라요.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었지만 여러분은 무엇을 잡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학생은 이 손에 뭘 잡아요? 펜을 잡은 거예요. 이게 뭘 일으킨다고요?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의 손에 무엇을 잡고 있어요? 그게 뭘 잡고 있냐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가는 그 사업가대로 바로 이적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어떤 사람은 이 건강을 잡으려고 건강을 잡으려 하는 그 손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 손이 바로 이적을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마가 물러갈 점이 있습니다. 이 손에 저는 이 교회를 잡고 있어요. 이 교회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뭐가 된다고요? 이적을 행하는 교회가 될 점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준 귀한 시간은 정말 소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잡은 이 손이 가지고 있는 것, 모세는 지팡이가 별볼일 없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쓸모없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신다고 했을 때 눈이 번쩍 뜨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손에 뭔가를 잡고 있을 줄 믿습니다. 잡고 있는 이 손을 통해 오늘 정말 이 놀란 이적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잡고 있는 이 손을 여러분 아픈 곳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에 얹으면 이 이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픈 육체의 아픈 곳에 여러분 손을 얹으시라는 것입니다. 얹었습니까? 내가 이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럼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이 이적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 손을 아픈 곳에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떤 병이든지 어떤 병마든지 어떤 이 모든 이 마귀 사탄이든지 물러가라. 이 귀한 이적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야 사랑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병마가 물러간 줄 믿습니다. 물러간 줄 믿습니다. 물러간 줄 믿습니다. 이 손이 그 모든 병만을 물리치는 이제 역사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이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으면 이 손을 여러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얹으면 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되고 다 문제가 다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버지 이 손에 두 손을 손에 얹었습니다. 가슴에 얹었습니다. 아버지 이 손에 아버지 모세는 지팡이에게 이적을 부어주셨고 우리의 손에 오늘 이 귀한 이적을 보여주셔서 가정의 자녀의 문제, 아버지 남편의 문제, 그리고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 모든 문제가 있는 그 문제가 물러갈지어다. 갈지어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문제가 떠나간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